네, 반갑습니다. 어, 열방을 향한 이런 귀한 중보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가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 언어 영역에서 그 서양 문학 작품으로는 유일하게 최초로 지문으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습니다. 두 길을 다 가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오랫동안 서서 한쪽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곳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우거지고 발자취도 적어 누군가는 더 걸어가야 할 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고요하고 한적한 숲길을 거닐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느 쪽을 보아도 둘 다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참 아름다운 두 길 중에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것처럼 보이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했고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사람이 적게 지나가는 길, 풀이 우거지고 인적이 드문 그런 길을 그는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만일 내가 반대편 길을 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편 길 저 멀리 굽어 꺾여 내려간 곳까지 한참을 바라다 보며 마음의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다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다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길이 이 시인처럼 정말 어떻게 됐을까? 그 길을 선택했다면 그 길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기웃기웃하지 않으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어쩌면 이 시인의 길, 로버트 프로스트가 말한 이 시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똑같이 아름다운 인생에 주어진 길이지만 손이 많이 가고 또 찾는 이가 적은, 사람이 적게 간 그런 드물고 또 어쩌면 외로워 보이는 그런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인생의 길, 선교사가 아닌 다른 인생의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서 마음속으로만 또는 실제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에 짐을 싸기도 하고 또 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셨고, 여기 선교사님들 계신데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치열하게 선교지에서 그 삶을 들이며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10년 전에 저희 자녀를 잃었고 또 지금은 그 신관에 있는 X29홀에 가시면 제 한별이 제 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또 저희 집에는 지금 현재 여기 한 두세 분 정도 저희 집에 와보신 분이 계신데 선교사 숙소이지만 좀 특별합니다. 병원처럼 돼 있고 마치 중환자실 침상과 수액줄 놓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삶을 지금도 저는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고민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런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뭔가 다른 인생의 길을 선택한 것이 해야 되지 않았을까?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하지 않지만
잠시 방황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직원분들, 성도님들 누구나 예외 없이 어떻게 보면 살면서 그런 인생의 고민들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에게 잘 알려진 위대한 영성가로 알려진 헬리나 오웬 또한 이런 고민과 갈등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예일과 하버드 대학 강단을 떠나서 라르시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그런 풀이 우거지고 사람이 인적이 드문 그런 길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거기에는 누군가의 전적인 도움에 의지하지 않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이 있었고, 또 그들을 돕는 비장애인들이 함께 사는 12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마한 공동체로 그는 호련히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섬긴 초기에 쓴 책이 새벽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인이 저 멀리 다른 편 선택을 했을 때 그 길이 끝이 어떻게 될지를 한참 망설이며 쳐다보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기 원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지만 사실 그리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능하고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려는 나의 모든 욕망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라르시를 떠나 몇 차례 여행을 한 것은 그런 혐오감에 대한 표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혐오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고 선뜻 결정해서 나섰지만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여행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는 몇 차례 이 공동체를 이탈했었고, 또 정신치료를 받았고, 또 6개월간 은둔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인생길을 걷다가 이렇게 예기치 않게 마주치게 되는 그런 다양한 복잡한 마음의 감정, 그것을 양가 감정, 또 앰비밸런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시편 기자의 양가 감정, 그 기쁨과 슬픔의 감정이 서로 교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기쁨의 감정이 나오기도 하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슬픔의 정서가 이렇게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의 기쁨을 노래하지만 그러나 현실을 볼 때 슬픔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쁨의 길, 회복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슬픔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된 또 복잡한 마음의 감정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여기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길, 그리고 우리네 인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쉬르 함말로트라고 하는 그 축제 때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편 126편은 그 시편 전체를 5권으로 나눌 때 마지막 5권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총 15편의 그 성전을 오르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서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큰 절기 때, 이스라엘 절기 때마다 부르던 노래인데 최근 본문 비평 학자들에 의하면 특별히 여러 절기들 중에서 초막절 순례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이 재작년 논문에도 발표된 걸 봤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막절은 7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 날들 중에 특정한 날 밤에 등불을 밝히고 순례자들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이동을 할 때 그때 15개의 계단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한 계단 오를 때마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제사장 찬양대의 그 인도에 맞춰서 순례자들이 같이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총 15개 노래 중에 한 7번째 되니까 그 7번째 계단 또는 7번째 노래로 불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아멘. 1절과 2절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좀 밋밋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던 날 꿈이든가 생시든가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라는 그런 느낌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깨를 들썩들썩 또는 그 어깨춤을 덩실덩실 춰야 될 것 같은 그렇게 좀 번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편 기자의 웃음 그리고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쁜 것입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라고 말합니다.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말 성경과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슈부트라고 해서 포로라고 그 의미를 따왔는데 일부 영어 성경에서는 시바트라고 해서 운명이라고 그것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또는 시온의 운명을 회복시키실 때라고 그렇게 성경들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도 회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동일하게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를 의미한다고 할 때는 주전 538년에 있었던 그 바벨론 포로의 회복, 포로의 귀환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운명의 회복이라는 뜻을 가져온다면 그 하나님의 성읍의 그 잃어버린 그 영광을 다시 되찾는 것, 회복하는 것, 그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주전 538년에 그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 그 바벨론 포로 귀환 명령 칙령이 떨어지고 그 이듬해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에스라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꿈이야 생시야 볼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상황들을 에스라서 역대하 마지막 구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하고 본문에서 그 고레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누구나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신앙인이 한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이방 왕이 포로들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또 성전의 회복과 건축을 명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며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자주 이렇게 볼을 이게 제정신이 아닌가? 한번 볼도 두드려보고 그런 기적과 또 감사의 순간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실 텐데요. 저희가 잠시 사실 잊고 있어서 그렇지 저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선교사가 되었는데 그 자체가 사실 기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제가 믿게 되고 또 여기 목회자로 또 선교사님으로 또 예배 자리에 우리가 이 피곤한 늦은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사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가 못 느끼고 있어서 그렇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볼을 꼬집으면서 이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베푸신 놀라우신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오를 때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함께 노래하며 공동체적으로 모였을 때마다 이것을 함께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삶을 축복하고 격려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끔찍하게 유린당했던 그 포로기 생활의 그 아픔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가슴에 품고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것을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과 52장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는데 완전히 포위한 상태로 1년 반을 그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성 안에는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는 부녀자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삶아 먹었도다라고 정말 끔찍하고 잔혹했던 그것을 고발하듯이 고백이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난리통에 시드기야 왕은 성을 몰래 빠져나와, 백성들을 버리고 성을 몰래 빠져나와 도망하다가 바벨론 군대에 붙잡혀서 결국에는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두 자녀들이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마지막 그 본 두 눈마저 뽑혀서 족쇄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장면을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인 트라우마를 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이 사람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버림받은 이 백성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이 사람들은 너무나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트라우마를 잊지 않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이것을 노래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성전에 오를 때마다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그 은혜와 사건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말씀 126편을 누가 또 읽었습니까? 필사된 성경으로, 사회사본으로 발견이 됐죠. 사회 동굴에서 신앙적 핍박을 피해서 어둠 속에서 그들은 잠잠히 이 시편을 읊조리면서 그 아픔의 순간을 잘 이겨내고자 서로를 격려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필사된 성경을 서로 암송하며 현재 주어진 그 로마 제국의 압제, 그리고 과거 바벨론 제국의 그 압제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셨던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함께 이것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키소서.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미 포로들을 되돌려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4절에서는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어서 뭔가 이 1절과 4절이 뭔가 다른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소망의 성취에 대한 기도라고 한다면 4절에서는 아직 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순간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들을 위한 소망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방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죠. 그것은 마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묶여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면 1차 포로 귀환은 주전 537년에 이루어졌고 2차와 3차는 458년 그리고 444년에 있었다고 그렇게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이후에 무려 79년이 지나고 그 이후에 3차까지 또 14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대가 바뀔 만큼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환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존재의식마저 잃어버린 채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키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남쪽의 시내라는 말은 이스라엘 남쪽 네겝 사막을 말합니다. 헤브론 남쪽 지역을 의미하는데 사실 시내라고 표현했지만 물의 흔적도 없이 바짝 마른 상태에 있는 와디를 말합니다. 와디. 여름에 건조한 남쪽 지방에는 이렇게 평상시에는 물의 흔적이 없지만 우기가 돼서 겨울이 되면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단순히 그냥 졸졸 흐르는 시내가 아니라 흙탕물로 가득한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해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것을 지금도 사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의 시내라는 말은 갑작스럽고 급박한 그런 변화들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큰 물줄기가 이 황량한 광야 전체를 바꿔 놓듯이 이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자유를 얻지 못한 채 있는 이들의 신속한 회복을 광야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을 하는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선교지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채 있는 저 선교지에 있는 저 영혼들, 그분들이 자유케 하시도록 또 해방시켜 주시도록 기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대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되 급격한 변화로 이렇게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급격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가능합니다.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에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서 바짝 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목마른 이들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상황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6절에 씨를 들고 나아가다라는 단어 속에 이중 부정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씨를 들고 나가되 그 행동, 그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척박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본문에서 말하는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씨를 뿌리기 위해 비를 기다려도 오지 않을 때 그래도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해가 쨍쨍하든 비가 오든 오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 자루를 들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포로 귀한 공동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미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곳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선교지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이 사명이 무겁고 또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울면서 또는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 주머니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들만이
씨앗을 들고 척박한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기다리라입니다. 기다리라. 씨 뿌리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씨 뿌림과 곡식단 사이의 그 간격,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약 없이 마냥 기다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함께 주십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표현된 그 성경을 생각하다가 저는 누가복음 1장 말씀이 떠올랐고 거기에 나오는 두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내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가지게 될 것, 또 아이를 낳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약속합니다. 기다림의 약속, 그리고 생명의 씨앗을 받은 두 여인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의 방문을 통해서 엘리사벳은 본인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약속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태중에서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노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다리는 엘리사벳, 기다리는 마리아.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런 기다림 자체가 굉장히 버겁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다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계속해서 이 약속을 붙잡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서로 돕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형입니다. 교회의 모형을 이 두 여인이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지지하고 북돋아주면서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뿌려지는 이 씨앗, 그 너머의 열매와 그 곡식단까지 미리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의 어떤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는 그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미래를 주장하시도록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뿌린 이 씨앗이 이 대지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기다림의 비밀은 씨앗이 심겼고 무엇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10달간 아이를 보이지 않지만 아이를 몸속에 키우면서 계속해서 적정한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씨앗을 뿌리는 사람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현실에 매우 충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로잡혀 있고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선교지의 저 영혼들 그리고 온누리 교회의 후미진 곳 그리고 우리의 직장, 가정, 사업체 내에서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은 녹록치 않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 지을 때가 있고요. 또 가슴 아플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베푸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일순간에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실 것을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대하는 사람이죠. 또한 씨 뿌리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인내로 묵묵히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어진 소명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열방을 품은 이 골방에서 선교사님과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 시는 그 시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훗날에 나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또 현장에서 충성되이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이 씨 뿌리는 자의 사명, 그것을 잘 간직하고 이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 선교사로, 씨 뿌리는 자로, 또 기억하는 자로, 기대하는 자로, 기다리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열방을 향한 골방의 자리로 나아와 기도하는 자, 중보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풀이 우거지고 인적이 드물어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지만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 길을 걸으며 힘겨운 인생의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들과 함께 걸으며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자로, 또 중보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길 끝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고맙다, 이 길을 걸어줘서, 그리고 끝까지 와줘서 고맙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